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뜻 계명을 지키자고 부르짖는 이 운동에 아버지께 속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자녀들, 그리고 전 세계 선의 모든 세력들, 그 세력들이 이 계명으로 다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새천년 새 시대가 어서 빨리 도래하기를 저희가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매 순간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이제 군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나라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8일 연중제 14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44장 18절에서 21절, 23절에서 29절,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나리, 이 종이 감히 나리께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나리께서는 파라오와 같으신 분이시니 이 종에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나리께서 이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 물으시기에 저희가 나리께 대답하였습니다. 저희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막내가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 아들로는 그 애밖에 남지 않아 아버지가 그 애를 사랑합니다. 그러자 나리께서는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내려오너라. 내 눈으로 그를 보아야겠다. 너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하고 이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올라갔을 때 나리의 말씀을 아버지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뒤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하였지만 저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야 저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막내 아우가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희는 그 어른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아들 둘을 낳아주었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한 아이는 나를 떠났다. 나는 그 애가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였고 사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아이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려갔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너흰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나를 비통해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두들 물러가게 하여라 하고 외쳤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그 곁엔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목 놓아 울자 그 소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리고 파라오의 궁궐에도 들렸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나 놀라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서는 그들이 가까이 오자 다시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과연 요셉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웠습니다. 오늘 자신을 팔아넘겨서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그 두고두고 죽는 날까지 아마 어떤 사람은 용서할 수 없을 그런 형제들을 정말 쿨하게 용서하고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를 깨달은 바로 그 요셉이 아버지께서 왜 자신을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런 수많은 고통과 역경의 과정 속에 이집트에다 데려다 놓으셨는지를 이제 깨달았고 그 깨달은 바를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뜻에 순응하고 순종했고 늘 하느님을 신뢰했던 사람답게 자신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그 가족들도 다 용서하고 이제 오히려 요셉의 덕을 보고 모든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하느님께서 그런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상의 관점과 기준은 형상의 모든 게 다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았을 때 잘 나가고 명예롭고 돈 많고 뭐 가진 거 많고 아쉬운 것 없고 이러면 아,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정말 복 많은 사람이야. 아, 정말 은총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막 이집트라고 하는 남의 나라 팔려가서 노예될 뻔하고 그 중에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았는데 또 강간범으로 몰리고 이런 인생을 누가 살았다고 하면 아유, 참 불행한 사람일세. 어떻게 살아도 사람이 저렇게 인생이 꼬여 그래? 이렇게 말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적인 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 요셉과 같은 이런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 축복이 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수많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예언자들의 삶도 하나같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의 왕비가 됐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했지만 에스겔도 속으로 얼마나 강건하고 단단하고 굳센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인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 하느님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다. 하느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이런 고통이 있었고 그 고통과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희생을 항상 올바르게 응답했던 사람들만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팩트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쉽게 가려고 하고 편탄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 축복으로 가는 길이 좀 고생스럽고 약간의 고통만 다가와도 10길 20길 날뛰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원망을 퍼부어대는 그것이 인간의 수준이다. 하느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수준은 바로 그런 반향을 통해서 하느님께 낱낱이 입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은 요셉과 같이 사는 사람이고 다니엘과 같이 사는 사람이고 12제자와 같이 사는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고 찢어 죽이고 맞아서 죽고 이런 게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말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것을 축복받은 삶이라고 진짜 인정하고 그것을 원하시는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진짜 축복인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그건 인간 수준에 봤을 때 축복일지 모르나 본질의 축복은 물론 요셉처럼 이런 어떤 결과론적인 부가 동반되지 않는다 해도 본질적인 축복은 우리가 성가정이라고 일컫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요셉 성인이 살아가셨던 바로 그러한 가정이 그렇게 고통과 한평생 환난 가운데 살았던 가정이 사실은 축복받은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몇 %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깨닫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또한 하느님께서는 진짜 사랑하시는 자녀,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이런 요셉처럼 고통 가운데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은 얼마나 완벽하신가. 아마 이 형들은 까무러쳐서 놀랬을 겁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혹은 그 가운데 그래도 양심이 좀 살아있는 사람은 한평생 마음 한켠에 자신이 요셉에게 했던 것을 뉘우치면서 혹은 후회하면서 이러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물론 그 형들이 악한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걸 거시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 형들을 도구로 쓰셔서 요셉을 이집트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고 그 아버지의 섭리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그래도 끝까지 믿고 하느님께만 신뢰를 뒀던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요셉이 나오는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요셉 하나가 참아서 이렇게 대단히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대단한가? 아니죠. 이건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하느님의 완벽하신 섭리고 계획이라는 것이 요셉 한 명을 통해서 70여 명에 불과한 가족들이 이집트에 와서 들어가서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불과 그게 몇십 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수로 불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파라오가 이 후비에 가면은 이제 너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불어나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민족보다 더 많아지겠다. 저거 어떻게 쟤네들을 인구 조절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할 만큼 진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이 많게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올바른 화답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완벽한 계획에 내 인생에 사람마다 다양한 아버지의 계획들이 있으신데 사람마다 다양한 그 아버지의 계획에 나는 과연 몇 %로 충직하게 정말 그걸 진실하게 믿어서 충직성 가운데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하니 제가 아버지가 주시는 이 고통과 시련을 꿋꿋하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영예로 여기며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화답과 응답을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반문해보고 깨닫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한 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이제 파견하시면서 그 사도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꼭 지켜야 될 필요한 행동 요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십니다. 자, 그런데 행동 요령이라는 것이 보니까 뭐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뭐 인간적으로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이 맨몸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일을 하다가 어느 신세를 져야 된다. 그럼 한 집에서만 신세를 지고 너가 개인적으로 지녀야 될 거는 거의 지니지 않고 빈손으로 가고 이런 행동 강령을 지금 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투성일 텐데 오히려 더 그거에 대비해서 뭘 챙겨주시기는커녕 왜 다 비우고 없애고 맨몸으로 가라 이렇게 어려운 환경으로 내모실까? 인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느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본질은 뭐냐? 네가 아버지의 일을 하려면 아버지께서 네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시도록 너는 순전히 도구요 매개체의 역할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가진 게 많고 지닌 게 많고 의탁할 게 많아. 그러면 유감없이 인간적인 내 것을 쓰겠죠. 뭐 돈도 있고 웬만큼 넉넉하고 먹을 것도 있고 뭐 여비 된 게 많아. 그러면 어디 가서 무엇을 행할 때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께 묻기보다는 아버지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떤 게 아버지 뜻이십니까? 아버지 뜻대로만 이루세요. 하느님의 일꾼의 기본은 이겁니다. 무엇이 됐건 어떤 순간이 됐건 어떤 환경이 됐건 간에 아버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로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제가 그냥 하는 것이 그게 저의 영예고 기쁨이고 예수님을 닮은 정신이고 가르침이고 모범의 표본이 바로 그겁니다. 저도 그걸 하기를 원하니
아버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매 순간마다 되뇌이면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정신세계의 기본이 되는 마인드입니다. 근데 가진 게 많고 뭔가 내세울 게 있고 의탁할 게 있고 기댈 게 있다. 그러면 하느님을 상대적으로 덜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건 다 내 뜻으로 점철시키고 도장 찍고 다니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뜻보다 항상 내 뜻이 앞서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서 복음 선포하고 내가 원하는 평탄한 길만 가고 이런 일만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약한 인간의 습성과 경향이 그것을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수단의 방법이 뭐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네가 완벽하게 고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 너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최소한의 것으로 되도록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게 영적으로 너를 보호하는 거고 영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는 길이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개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지팡이도 심지어 먹을 것도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그리고 어떤 집을 갔는데 받아들여줘. 그러면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근데 그 집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정을 안 해. 그러면 그 집에 갈 복이 너에게 돌아올 거고 너의 평화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겨서 네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 평화가 그 집안을 축복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네 말도 듣지 않고 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지 않아. 그러면 네가 그 집이나 고을을 떠나게 될 때는 나는 할 바를 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가 망하는 것에 있어서 이곳이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의미로 먼지를 탁탁탁탁 털어버리라는 거죠.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하고 떠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이 되면은 그렇게 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고을을 보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거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미에. 그러니까 마귀에게 타협하고 협력하면 마귀가 갈 지옥에 나도 같이 가는 것처럼 만약에 진짜 하느님의 일꾼에게 협력하고 하나 됐다. 그러면 그 하느님의 일꾼에게 주실 복을 그 사람도 같이 나누어 받는 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죠. 똑같은 원리로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데 그 진짜 하느님의 일꾼에게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느님의 일꾼을 모함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했다. 그리고 하나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에 응당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제자다, 하느님의 일꾼이다 하는 사람들은 기본 베이스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고요하고 초탈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자신의 뜻으로 무엇을 할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자신의 뜻으로 무엇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작용 투성입니다. 또 인간이 어떤 의탁할 거리가 있고 하면 나약성 때문에 그 의탁할 거리에 기대서 그것에 근거해서 뭘 설정도 하고 결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방지하고 그 악의 통로를 막기 위해서 너는 철저히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가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럼 하느님만 찾을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서 파견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귀 통로를 막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느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로서 똑바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것도 지니지 말라라고 하는 행동 강령을 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독서를 통해서는 오늘 하느님의 계획은 얼마나 완벽하신가. 그리고 요셉은 아마 팔려갔을 당시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불쌍하네. 저주받은 사람일세. 그래 어떻게 막내 아들이 그렇게 팔려가서 죽었대? 아마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셨고 그 아들이 믿음과 충직성으로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을 하니까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 가는 엄청난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으로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살펴보니 이렇게 어려워져서 식량을 구할 수도 없는 이런 시절이 올 걸 다 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민족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그 축복을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갖다 놓고 이제 형제들을 다 불러들이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끔 하시는 이런 위대하신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가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에게 축복받았다. 나는 은총받은 사람이다. 그것은 영적으로 올바른 환경 가운데서 은총받았다면 이렇게 요셉처럼 고통과 희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느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고 은총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복음에서도 하느님의 일꾼에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을까요?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적 요소를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을 싹 다 제거하신 이유는 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인데 하느님의 뜻을 똑바로 수행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 이유는 인간적으로 기대거나 의탁할 거리를 다 제거하셔서 완전히 하느님께만 속한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아버지께서 그 영혼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행하시는 그런 도구요 똑바로 된 매개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의탁하거나 기댈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제공하시지 않는 가운데 제자들을 파견하셨다는 사실. 이럴 때만이 인간의 나약성으로 보호되고 마귀로부터 보호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충직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인데 요즘 이교도의 교회에 수많은 전환 봉사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오히려 인간적인 것을 더 키우고 부풀리고 사람은 다 서로 다른 거야. 서로 존중해야지. 인간 중심. 이러면서 인간적인 그 악독성을 이렇게 예수님은 자꾸 제거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키우고 양성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얼마나 다른가. 예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의 정신세계와는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이 한 단면을 통해서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은 이교도의 교회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축복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가? 인간은 이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인간이 생각하는 축복은 사실 정반대입니다. 하느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종류와 인간적으로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종류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상태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진짜 영적 본질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저 한순간에 쓰러지고 말, 없어지고 말, 한시적인,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하호 웃어가며 하느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무한성의 영원성의 나라에서 영원붕토록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위해 고통과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8일 연중 제14주간 목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